이사야 말씀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60번이나 인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2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부 후반부에서는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부모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부모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정말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수가 있거든요.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와 채찍만을 내리친 게 아니라 곧바로 위로를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5절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 배반하고 우상숭배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이사야 1장 7절 8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온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주로 3가지로 징계하셨거든요. 첫째는 질병이에요. 둘째는 가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전쟁으로 징계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전쟁으로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또
에돔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빼앗고 불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에워싸서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와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1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성의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내 속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불이 올라오듯 뜨겁게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했다. 내가 너를 안전한 날개 아래 품어주었다. 물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나는 대저 너의 구속자여 구원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또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을 깨닫게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나요? 첫째로 본문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루는 손 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다가는 이제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틀림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또 고소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손이 마른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왜요? 지금 당신이 핍박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것도 고통이겠지만 그보다도 우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에 가셨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거기 가신 거예요. 귀신이 내게 나가라고 했더니 나갈 수 없다고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그래도 호통을 치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군대 귀신, 이 귀신들이요,
거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그냥 갈릴리 바다로 다름질을 쳐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다 큰 돼지 꽤 비싸겠죠? 그런데 2,000마리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2,000마리. 한 영혼을 고치고 살려주는 일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을 우선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혈병 걸리는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들 군중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야 돼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율법의 정죄를 어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성을 고쳐주셨거든요. 왜요? 살려주는 거, 고쳐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어요. 주님, 저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갔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자기에게 밀려올 때 그는 두려워한 나머지 점점 자기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선 손을 내밀어 건져 주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잘 아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거나 그릇된 길로 갈 때 가끔은 아프게도 하세요. 가끔은 찢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서 고칠 것부터 생각을 해 놓으시고 치료할 것부터 이미 생각에 두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것보다도 사랑하고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는 것을 더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책에서 가장 상처가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등을 줬다는 말이야.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부터 상처예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려고 영광 중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상처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보냈더니 이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히는지, 가끔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가끔은 율법을 파괴시켰다고, 가끔은 군중을 소동케 했다고, 또 어떨 때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참으로 반역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괴롭혀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 동네 갔거든요. 거기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놓고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학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노동자였거든요. 목수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요셉 따라서요. 그러면서 특별히 무슨 배운 것도 없고 자기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은 예수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보니까 너무너무 깊고 오묘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또 한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아버지 요셉인데, 어머니도 마리아 잘 아는데, 그거 저 예수 형제 자매들도 이 동네에서 다 살고 있잖아. 그런데 저게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거기 그 나사렛 동네 뒷산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실제로 가봤는데 뒷산에 올라가니까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뒷산에 그 낭떠러지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그냥 미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가까스로 그곳을 피하셨고 예수님은 다시는 그 동네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다는 거. 그리고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더 화난 것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으면 너무 정말 속상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지네가 뭘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해?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늘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3시간 동안 완전히 온 세상은요 지식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이고 말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끔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보면은 그냥 윗부분은 벗고 아랫부분은 하체는 가린 정도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나체로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원래 십자가형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냐고요. 그래서 샌린 나우엔이라는 영성 지도자는 바로 이 가장 상처가 많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가끔은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웃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속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알고 계실까? 당신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의미를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큰 소리만 치신 분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왜 받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상처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질병을 치유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성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믿는 자들로, 사역자들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나요?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나요? 우리도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만 해주신 게 아니라 또 땅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로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해질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의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뿌린 종자에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 그걸 먹고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죠. 에덴 동산은 다 해파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만 한 게 아니라 땅을 저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그냥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에덴 동산에서 채소가 나왔어요. 가꾸지 않고 경작하지 않아도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곡식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이 저주받으니까요, 그냥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을 구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구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0억 이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먹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먹을 시간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3일 만에 돌아올 수 있고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주려서 질병에 노출되어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는 10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이 너무 척박하게 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지은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대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가. 평균 수입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5만 원. 그걸 가지고 하루 한 달을 사는 거예요. 5만 원 가지고. 얼마나 가난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물론 노숙자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 가니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흔히 길거리에서 거지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 여러 지역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가까운 여기 이북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한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오늘 여기 말씀했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질병,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날,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날, 주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그날 바로 땅을 고쳐주리라. 여기 22절,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땅도 고쳐주리라. 마지막으로 또 고쳐주실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찢기고 갈라지고 분단된 이 나라 국토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명하기를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융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과 북쪽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고요. 두 나라가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내게 올 때 나는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복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는지 교회만 세우면 부흥되고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영혼의 불길처럼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25%까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나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당시에 홍택기 총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요? 신사참배를 하자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일본의 귀신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 총회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남산에 신사참배 거기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라는 듯이 와가지고 장로 목사들이 거기에다가 납죽납죽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 의식부터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은 맞이했지만 곧바로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처럼 분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반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70년 만에 BC 539년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조그만 나라의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서 두 왕이 지배를 하고 통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적합 통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 자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통일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는 거죠. 달빛이 아무리 밝아봐요 햇빛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요 가운데 낮에 나온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끔 낮에 달이 보이는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달이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달빛은 햇빛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빛은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사색이나 묵상, 낭만, 그리고 정감,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달빛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 비통,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 이런 것을 달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치유해 주시며 고쳐 주시며 달빛은 햇빛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은 뭐예요? 햇빛은 치유의 효과가 있잖아요.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생명을 부여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곡식이 연걸고 과일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 보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하루에 30분만 쬐면 비타민 D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보충이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시차 적응을 못할 때도 가능하면 햇빛을 받으면은 시차 적응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은 생명이며 생명은 광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자 스펄전의 말처럼 촛불에 감사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는 그 말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한테만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던데, 염려 없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나는 힘든 게 지금 많은데, 고민거리가 많은데, 요즘 대신방을 하는데 만나서 서로 지냈던 얘기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다 보면은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고민거리, 괴로운 거, 상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한때는 없어지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고, 그게 없어지면 또 생기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저도 잠자다가 요즘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잠자다가 뭐 괴성을 지른다든지 주먹으로 막 벽을 치기도 하고 그런 짓을 제가 한대요. 얼마 전에는 잠을 자다가 무엇인가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내가 실제로 그 도망만 간 게 아니라 꿈속에서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석이 처박혔는데 그때야 잠이 깼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침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다행이다. 침대 밑에 무슨 예리한 흉기나 뭐 무슨 모서리 같은 데 떨어져서 처박혔으면 많이 다쳤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높은 내가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뛰어내리기라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상담도 하고 MRI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좀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느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나름대로 힘겨운 일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 지도자인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거부당하고 학대를 받는다. 깊은 상처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또 생길 수 있고 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상처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늘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셔서 예수님이 치유자로 평생을 살다가 가신 것처럼 나도 다른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들 때문에 황폐화 되어버린 이 지구,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치유자에게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